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 해석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떠한 삶을 겪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지요? 큰 나무가 있었죠. 위험이 가득했던 나무였습니다. 그곳에는 열매도 가득하고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솟구친 아주 위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한 심판자로 인해서 한순간에 잘려나가는 그러한 장면의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왕에게는 좋은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꿈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장엄한 권능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이 본 그 거대한, 꿈에서 본 그 거대한 나무가 바로 왕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판결을 전합니다. 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해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들짐승과 함께 기어다니고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니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악에 대해서 피해라 라고 미리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즉시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시고 12개월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는 왕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제시한 이 회개의 방법은요, 어떠한 종교적인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공의와 긍휼을 가지라라고 이 다니엘이 왕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보여준 것처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권세와 권력과 그가 가진 모든 그 영향력이 자신의 것으로 이룬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가져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사실
그 사람의 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을 위한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의 기회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이 경고한 1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공의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니면서 이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자기의 나라를 보니까 너무나도 그 능력과 권세가 야 정말로 내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고 하면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이 모든 권세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엄청난 교만의 죄였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말이 왕의 입을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 즉시 왕은 그 위대한 권자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마치 광인처럼 미치광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이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같이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풀을 뜯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광인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었던 자가 왕관을 뒤집어쓰고 화려한 그러한 위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가장 들짐승처럼 이성을 잃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러한 몰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하고 스스로 신격화할 때 인간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재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인간성을 잃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교만은 영혼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또한 헤롯 왕 역시 이 백성들의 찬사를 받으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에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 헤롯 왕도 그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이 벌레가 그 헤롯 왕의 사체를 먹었다라고 아주 처참한 죽음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성취를 나의 공로, 나의 권세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저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때문에 열등하거나 낙심하며 살아갈 필요 없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붙어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광인으로 이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그 때에 따라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광인으로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한이 찼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회복의 시작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일어났던 것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총명과 나라의 영광을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 왕의 장엄한 찬양의 고백을 끝으로 맺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그 총명을 되찾고 무릇 자기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자기의 것, 자기의 능력으로 알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능히 낮추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요, 모든 권세자들을 일순간의 몰락으로 만드시기도 하지만 그 광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금 왕의 왕자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신 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처럼 그 탕자가 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도다 라고 하면서 돌아섰을 때 그의 신분은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의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들을 패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권능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고 우리가 모든 고난 중에 있어도 그것을 다시금 철저하게 회복시키고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진실하시고 행하심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끝내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또한 낮은 자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위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